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이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잡아 주시고 이 백성을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언제나 나라가 이끌려져 가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우리가 이 땅에 남은 구루터기 거룩한 영적인 파수꾼과 제사장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땅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주인 삼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면서 하루길을 또 걸어가 볼 수 있도록 흩어져 있는 성도들 영과 육을 건강하게 하시고, 오늘도 늘 주님 품을 파고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투르키예의 배신찬 황명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코로나의 지진까지 겹친 상황에 여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또 한 걸음 걸어가는 현지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투르키예에 닥친 모든 어려움을 회복하며 선교사님 가정과 현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도록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는 여성 모임을 통해 말씀을 읽고 또 나눔이 읽고 배움으로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투르키의 배신찬 황명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한결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먼저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라가 이끌려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이정자들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마음으로 바르고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이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파수꾼으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흥망성쇠는 사람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요 열강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이 땅에 관영해져가는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이 나라의 백성,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항상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홀로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오직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 늘 깨어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여 영의 소욕을 쫓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라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투르키의 배신찬 황명의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중보합니다. 코로나와 지진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보내고 있지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배신찬 황명의 선교사님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선교사님과 모든 현지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는 여성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울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터키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저희들 마음을 같이하여 힘있게 하나님 기도하고 중보하여 싸우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일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한결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힘과 능력이 되심을 또 이 새벽에 고백하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삶의 형편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또 성령으로 찾아가 주시고 함께 해주시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에 말씀 나눌 때에 오직 성령님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니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15장 뒷부분인데요. 오늘부터 이제 내일 새벽까지 살펴볼 15장 14절에서 33절까지의 이제 마지막 요 15장 뒷부분은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중요한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또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이제 로마서 1장을 처음 시작할 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특별히 이방인 선교와 전도에 바울은 온 삶을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소아시아와 동유럽, 지금의 터키와 또 그리스 지역이 되겠죠. 그 지역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일을 앞장섰죠. 그리고 지금 바울은 이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인 고린도 교회에 지금 머물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게 로마서예요. 바울의 앞으로의 계획은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서를 쓸 당시에 바울의 생각과 계획은,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유럽에서 지금 동유럽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준 연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힘들거든요. 기근으로. 그 연보를 전달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다시 이제 로마, 너희들에게 방문하기를 원한다. 로마로 방문해서 어느 기간 동안 복음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하고,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의 동쪽에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으니 로마를 중심으로 서유럽 지역,
그리고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할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 일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후원했던 것처럼 바울의 강력한 후원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생각했던 것처럼 계획했던 것처럼 흘러가지 않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이제 붙잡히게 되죠.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투옥되다가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이제 로마로 압송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결국에는 이제 순교하게 되거든요. 중간에 잠깐 2년 풀려나긴 합니다만 어쨌든 로마에서 순교하게 돼요. 바울의 원래 계획대로는 되진 않았지만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당시에는 바울이 예루살렘 들렸다가 로마에 도착해서 그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이제 서유럽으로 전도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땅끝이라고 하는 스페인 전도까지 계획하고 있었고, 그렇게 땅끝까지 스페인까지 전도를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생애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서고 싶었던 그런 열정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자신의 계획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밝히고 드러내고, 당신들이 나와 더불어 서유럽 전도에 함께 힘쓰는 복음의 협력자, 후원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이제 오늘 14절부터 뒤에 33절까지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1장에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 방문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16절 17절에서 선포하고, 그리고 1장부터 지금까지 그 바울이 지금까지 전한 복음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쭉 설명하고, 그리고 그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사랑 안에서 이 복음을 살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또 설명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5장부터 바울이 또 하고 싶었던, 당신들이 나와 함께 서유럽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선교 후원 요청과, 그리고 16장에 이제 문안 인사, 마무리 문안 인사를 남겨두고 있는 그러한 구조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5장 14절에서 33절까지인데요. 그 중에 이제 앞부분 14절에서 오늘 읽은 21절까지는 이제 그 중요한 얘기를 꺼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밑밥을 간다고 하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 뭔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바울이 시작하는 내용.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로마의 동쪽에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고 이 일을 위해 힘썼는지 자기의 어떤 선교의 지금까지의 어떤 결과 또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내일 새벽에 이제 22절부터 33절까지는 본론인 거죠. 너희들이 앞으로 나와 선교에 동참해 주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을 이제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한번 말씀을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먼저 칭찬하는 거죠.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당신들이 이미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서로 그것에 대해서 잘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뭔가 본론을 꺼내기 전에 칭찬하는 거죠. 격려하는 거죠. 너희들 잘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생각나고 다시 확신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꺼낸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미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확신하고 생각나기 위해서 복음에 대해서 썼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쓰임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연이어 등장합니다. 16절 보시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받은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할 것이 있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쓰임받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 다른 거 자랑할 필요 없고 말할 것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일은 18절부터 이 일은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론이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소아시아와 동유럽 지역, 지금의 터키, 그리스 지역에 복음에 편만하게 전했다는 거죠.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통해서.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미 교회가 세워지고 이미 복음이 전해진 것은 내가 될 수 있으면 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복음이 듣지 못하고 전해지지 않은 곳에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전했고, 그 결과 동유럽 지역에, 로마의 동쪽에 편만하게 복음이 전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일 새벽에, 그러니 앞으로 너희와 함께 교제하고 이제 너희와 함께 서쪽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나의 후원자가 되어지길 원한다라는 것을 내일 새벽에 계속 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싶은 거, 함께 나누고 싶은 건요, 무엇보다도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열심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는 주님이 자기를 이방인의 빛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이제 깨닫고 확신했어요. 그날 이후 지금까지 오직 바울은 누구를 만나든 어딜 가든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수많은 핍박과 죽을 고비를 넘기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이 바울의 열정.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래서 이제 동유럽에 다 전했으니까 이 로마 교회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가보지도 않았던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가면서 나와 같이 서쪽에까지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결국엔 주님 앞에 서려고 했던 이 바울의 열정과 열심, 본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도 이 바울의 열정과 열심을, 지난번 우리 교회에서 남지방 목회자 그 원래회를 한번 했었거든요. 지난달에. 그때 이제 하늘숲 교회 김기성 목사님,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에요. 같이 이제 오셔가지고, 저는 이제 그분을 전혀 모르는데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우연치 않게 그분하고 한 테이블에 앉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열정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앉자마자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담임 목사가 앞에서 사회도 보고 예배도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개척하고 전도하고 새 가족이 늘어나고 또 교회를 저 지축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리모델링하고 지금도 전도하고 막 사역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열정, 그리고 이제 8월에 자기 컨퍼런스 하는데 좀 와보시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분 대단하다. 근데 그 다음 날 정말 우연치 않게 이제 장례식장에 이제 조문을 하러, 박상철 목사님 그 어머님 선민내 권사님 그 돌아가신 장례식장에 조문하러 갔는데 그 목사님, 김기성 목사님이 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그런데 어제 만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어느 교회 목사님이시죠? 저는 못 알아보고, 그리고 처음 만난 것처럼 또 처음부터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불쾌하다는 생각이 든 게 아니라 그분의 그 열정, 열심, 오직 자기가 됐든 사역하고 일하고 개척하고 한 것에
다음에 만나면 또 그럴 거예요. 또 어느 교회 목사님이시죠 하면서 또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야, 그 이분 참 대단하시다. 언제 한번 만나서 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그 열정에 대해서 뭐 사람을 못 알아보면 본인이 또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앞에서 막 전도를 하다 보면 막 교회 오라고 전도하다 보면 저 목사님 교회 성도인데요. 이런 분들도 가끔 있대요. 그 정도로 아마 사람을 알아보고 기억하고 하는 거는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 열정, 그 열심, 어쨌든 만나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얘기하고 와보시라고. 저는 그거 보면서 대단해서 오늘 이제 바울의 그 열정, 열심 참 본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돼요. 그럼 이 열정과 열심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난 그 만남을 통해서 또 주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그 소명과 나에게 이 복음 전도를 맡기셨다고 하는 이 사명, 이것이 그를 열정 있게 이끌어가는 원천이거든요. 사실 뭐 다른 거 뭐 있겠어요. 자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도 똑같이 주의 몸된 교회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셨고 직분과 직임을 주셨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소명과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려면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나를 향한 소명과 사명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그게 내 삶의 내 말마다 샘솟던 내 심령에 있을 때에 주를 위해서 열정 있게 또 달려가 보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쥐어 짜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만나서 나를 향한 부르심과 나를 향한 사명을 다시 한번 좀 회복해서 열정 있게 주를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해보게 되어지고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내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우리가 이제 7월과 8월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청년부 학위 선교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어린 학생들과 청년들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꿈과 비전과 사명을 좀 어릴 때부터 발견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헌신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다음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도 이번 성경학교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만나 주셔야 되거든요. 만져 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좀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며 주를 위해서 열심 있게 열정적 있게 이끌려져 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18절 19절에 바울이 이 일을 이룬 것은 18절 맨 뒤부터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간증하는 부분이 나오죠. 결국엔 이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는 이 일은 내 힘과 내 노력만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되어진 것임을 바울이 간증하고 드러내는 부분이 인 것이죠. 뒤에 이제 22절 뒤에 내일 새벽에 말씀해 보면 이 부분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바울이 생각하고 뜻하고 소망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때로는 성령께서 그 부분들을 막으시고, 여러분 2차 바울이 전도할 때도 원래는 이제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자꾸 길을 막으시고 그들을 서쪽으로 그래서 드로아 지역까지 가서 밤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서 유럽 선교, 동유럽 선교를 하게끔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1,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내 능력만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은 내 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열매가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늘 새벽에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해보고 순종해 볼 때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해 가시는 거죠. 때로는 기도하다가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 마음에 감동 주심에 또 반응해 보고 순종해 보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해 가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늘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의 열정과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은 이 바울의 열정과 열심, 성령의 인도하심, 그러면서도 또 로마 교회 성도들을 설득해서 서쪽을 전도하고 싶어하는 이 바울의 이 열정들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열심 있게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또 한번 달려가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불러주시고 또 말씀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성령으로 임하시고 찾아와 주시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복음을 향한 열심과 열정으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향한 열심과 열정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오니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종에게 말씀하시고 종의 삶을 이끌어 주시어서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에 이끌리는 하나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능력만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라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쓰임받는 종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사모하고 갈망하는 심령들 가운데 성령님 찾아와 주시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불붙는 주님의 열정과 열심으로 또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감당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